오늘은 전도훈련 네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물맷돌 기도에 대해서 우리 조훈우 목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물맷돌 언어에 대해서 장성실 전도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물맷돌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물맷돌 증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 물맷돌은 기록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씩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전도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각 구역에서 초청 대상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이유는 각 구역에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초청 대상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집중해서 그 사람을 구역 모임이나 또 감사주일이나 그리고 또 알파 그때에 초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구역이 함께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구역을 이제 전도 소그룹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역 전체를 이제 전도 체제로 만드는 것이죠. 초청 대상자를 결정한 후에 항상 이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역 모임 때마다 이분의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서 그분의 그 자리에 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 이 구역원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서, 잘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서 서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구역원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구역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초청 대상자를 알고 친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구역 모임에서 식사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그 초청 대상자들을 이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초청 대상자는 구역원들과 잘 아는 관계가 되고, 또 구역 모임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감사주일 날로 지킬 때에 그때 같이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코스가 있는데 그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섬김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주보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본문인데, 우리가 이 본문으로 몇 주 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과 좀 다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줄리안 황제, 로마의 줄리안 황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율리아누스라고도 합니다. 라틴 발음으로는 율리아누스라고 하죠. 이 사람은 로마가 국교로 지정된 후에 로마 황제로 제위했는데 2년 조금 안 되게 황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가 국교로 선포한 이 기독교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배교자 줄리앙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가 로마에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앙 황제는 이교도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이교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교도 너희들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그들의 섬김 때문이었다라고 이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섬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 장로가 있죠. 그가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섬김을 받고 간 형제들이 자기 교회들에게 가서 또 교회 앞에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성경에는 섬김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역시 소돔으로 들어온 천사들을 대접하는 가운데서 천사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 소돔 성이 멸망하는 것에 이제 피해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있죠.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했고, 나중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의 또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 도르가라고 혹시 다비다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의 섬긴 그 섬김의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섬겼죠. 그리고 죽고 난 후에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과부나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울면서 평소 때 살아있을 때 도르가가 자기에게 지어준 옷,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고 울면서 슬퍼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죠. 이 정도로 기독교는 섬김에 있어서 탁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내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5절부터 잘 나타나 있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되물으셨죠. 그러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정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사는 또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대상, 그리고 섬김의 방법, 그리고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섬김의 대상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33절이죠.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옷을 벗기려고 때리고 또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일 꼭대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m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 있는 여리고는 이 바다의 수면보다 300m나 더 낮은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사람들은 내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뿐만 아니라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으로 갈 때는 또 내려간다고 말을 하고, 또 지방에서 수도 쪽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지대인 반면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동안 강도를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라는 그런 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유대 남자를 일컫습니다. 이 남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죠.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역시 그곳에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져 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개 취급을 하죠.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이 유대인인 줄도 모르고 도와주었을까요? 그들은 서로 딱 보면 압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 딱 얼굴만 보면 서로 아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 파푸아뉴기니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부족들, 저는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우리 부족 사람들은 옆에 부족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느 부족이다 하는 것들을 알더라고요. 그와 같이 서로도 자기들도 잘 아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인 수가성 여인, 그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왔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역시 한눈에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줄 모르고 도와준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자신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이 자기에게 손을 댔다고 불쾌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돕고 섬겨야 할 대상은 비록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섬기기가 참 쉽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 즐겁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돕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에서 이방인은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역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도 역시 이웃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웃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록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다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죠. 비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그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후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하는 것은 꼭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인은 그가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결국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거나 또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듣는 그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바로 주일 예배의 성공 여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지만 강도를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배를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지극히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섬김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지만 이웃에 대한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을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볼 때에 온통 강도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돈을 빼앗기고 흉기에 찔리고 폭행을 당한 사람만이 강도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강도 맞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죽을 길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섬김의 방법은 끝까지 세심하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웠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아도 누가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눕혀놓고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또 포도주를 붓고 상처만 싸매줘도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갔고 또 그 다음날 여관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또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달라 하면서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섬김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생각지도 못할 수준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섬김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교재 224페이지에 전도 물맷돌 생활전도 그 책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와 섬김, 기도와 언어로 섬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좀 복습을 하는 시간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초점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체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은웅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고 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초점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능력 기도가 있죠.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선포 기도가 있죠. 능력 기도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선포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전도자 자신과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선포기도, 태신자를 위한 선포기도, 그리고 지역을 위한 선포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희망 기도가 있었죠.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서 섬기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것인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절대 감사의 삶.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과일 먹을 때조차도 감 먼저 먹고 사과 먹고 이렇게 한답니다.
감사한다고. 예. 감사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로 섬기는 부분은 5가지 황금 언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황금 언어는 바로 위로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질문의 언어, 경청의 언어 이런 것이 있었죠. 왜 황금 언어라고 했습니까? 보면 전도자가 항상 사용해서 몸에 밴 습관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치 않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금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황금 언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5가지 언어를 항상 우리 삶 속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면 섬김의 방법은 또 섬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섬김은 바로 상대방이 감동받을 때까지, 그게 1단계라고 했습니다. 감동은 섬김의 임계점이라고 했죠. 임계점. 그래서 감동받을 때까지. 주님 섬김은 죽게 하듯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성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고 상대방이 물을 때 그때가 바로 나의 진정성이 인정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섬김은 한 번 더 찾아가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 섬김의 종착역, 그것이 이 책에서는 종의 태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섬김이 있겠습니까? 섬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로 섬깁니다. 초청 대상자의 가족을 불러가면서 감사와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황금 기도가 있죠. 자녀를 위한 황금 기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이런 종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초청 대상자, 그 사람들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5개의 황금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섬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편지도 적는 것이죠. 요즘 세대에 편지 거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히 손글씨로 또 쓸 때에 그게 또 오늘날과 같이 활자 시대에 이제 손글씨로 쓰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더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그 우편함에 보니까 아주 손글씨로 예쁘게 적어가지고 영어로 적어놨더라고요. 자기 모임에 초청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겠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었습니다. 참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정성껏 손글씨로 직접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복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그 원본 그대로 이렇게 편지로 우편함에 넣어놓은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게 전도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나 전화 이런 것들로 섬길 수 있고 또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훈련을 해주었던 이정훈 선교사님, 그분은 항상 만나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학교의 기숙사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사님께는 참 항상 꾸준하게 있었죠.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집에 초청을 못하더라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또 초청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통해서
또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선물 안에 이 편지와 같이 선물도 이렇게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유용하죠. 특히 가족들에게 유익한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선물로 했다고 합니다. 이 섬김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섬김의 물맷돌은 우리의 몸과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섬김도 역시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섬김이 쉽고 가벼운지 우리 다음 대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세, 섬김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번역했습니다.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전매 특허지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그 신약 성경에 한 12번 나오는데, 물론 불쌍히 여긴다는 한글로 된 말은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바로 12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대부분 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쓰여졌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그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마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아주 깊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참된 사랑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도 맞는 자였다. 내가 바로 강도 맞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역시 주위에 있는 강도 맞는 자들, 나도 한때 저랬지, 나도 저런 사람이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령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두 번째 대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볍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9장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께 가서 배우면
무서운 선생님께 가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다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예수님의 이 성품, 이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때에 우리가 섬기는 일이 쉽고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섬김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섬김이 너무나도 쉽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은 몸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늘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섬김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쁨으로 생각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얼른 가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좀 가서 쉬시라고 하면서 대신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이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섬긴다면 사람들은 눈치를 챕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벌써 마음의 담을 딱 쌓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길 때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처절하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물맷돌 섬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섬겨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강도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방법은 끝까지 섬세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하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겁고 정말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면 이것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이 율법적으로만 섬기게 된다면 그 섬김은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섬기지 못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마음에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